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로 25절을 중심으로 영적인 축복이란 자의 말씀 상고하는데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이란 물질적인 현재 세상과의 축복과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반드시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왕의 선근관이 복음을 낭독하였습니다. 백성들 중에 성 일부에게 명예와 부를 주겠으며 그 밖에도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별도의 하사품을 내리겠노라.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던 군중 가운데 가장 성급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기 보며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 복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란 무장하고 왕의 영토 안에서 노략질을 일삼 덕기를 축출한 자들에게 매결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뛰어나간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왕이 가서 약속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특기인과 싸움에서 그가 떨친 무용과 그가 세운 공원에 대해 자세히 전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불사. 그는 너무나 조급하게 굴었던 탓에 그 조건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공로에 따라 응당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나운 황제와 대항해 싸우면서 충성과 봉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포로 끝까지 듣기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함 때문에 구원을 얻는 데 실패하고 납니다. 그들은 충분한 믿음에 대한 자기의 많은 견해를 지니고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역시 족구부인데 순종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약속된 보답이 있다면 약속된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조건이란 우리의 순종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헌신적인 순종이 선행되야만 하나님이 보답이 따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불순종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인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서는 그가 아들 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되기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된 보답입니다. 오늘은 이 언약된 영적인 복이 무엇인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누리는 이런 축복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영적인 축복이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렴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 태어나지 못하지만 만일 재벌집 상속자로 태어났다면 부를 마음껏 누릴 것이고 폐가망신을 당해가 14인 대통령의 아들보다는 왕자로 태어난다면 장차 그단의 통치권자로서 군림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 없는 부름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고 있기 때문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 분은 전능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양자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그 귀중한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불신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연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일 성수를 포기한 신의 자녀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한 그루의 장미만 창조하셨더라면 세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몇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행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천만 그루의 장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미에 그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만의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또한 평생을 통해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나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로버트 와무란 분은 1년 52주로 90평생을 산다면 4680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고 이 날을 360일로 나누면 90평생 동안에 단 한 주일도 빠지지 않더라도 약 12년 3개월 동안 성수주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짧은 세월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52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 중대한 은사를 배반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력했더랍니다. 주인은 영생 천국에서 드리는 원형 예배 모임을 하셔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의하지 않는 것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불신행위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행위 없는 믿음은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본문 1절 14절을 통해 묘사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을 통해 찬송을 받으실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을 통해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4절을 통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5절을 통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를 구속한 주님이라고 7절에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9절을 통해 기쁘신 뜻을 비밀을 계시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10절을 통해 만물을 통일하게 되게 하신 주님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11절을 통해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13절을 14절을 통해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본문 4절은 테카사라고 했습니다. 이만의 언어는 헬라어로 엑셀렉타 사토라는 뜻은 어떤 장소나 사물 밖으로 분리되어 나간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을 어떤 집단으로부터 불러 끄집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장소나 사물에 속해 있던 것을 불러서 밖으로 끄집어내어 구별을 시켰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카사는 엑셀렉사토라는 말은 과거에 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죄악사자로 불러내어 구별해 두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테카사는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태초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창조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단지 그 하나만 이유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실인 것입니다. 본문 3절 서두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란 구약시대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에 대해 부활의 소망과 불멸의 약속과 천국의 약속들이 내재되는
복이 바로 그 영생의 복입니다. 보면 4절 6절까지는 3절의 신령한 복의 구체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유명한 예정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애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비롯되었고, 애정의 시기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으며, 예정의 방법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그리고 예정의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정의 내용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끝으로 예정의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창세전의 예정으로 그 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밝히고 있으니 그것은 영생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려 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 없는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 재림 때 온전한 구원을 받고 영생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를 알고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세세 목공토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21편 3절 5절을 찾아보면 주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순금멸류관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교의 염으로 저에게 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24절 25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사후의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불멸인지라 심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에게 진실되게 행한 선행을 말합니다. 이 선행은 천국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천국은 상급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행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생명의 부활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하는 죄는 죽음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생명이 닿으면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을 부활의 생명 곧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생명 영생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부활이란 사후의 인생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과 분리된 영은 불멸인지라 부활하여 세상에 지날 때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행위를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자신이 뿌리고 심은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록이 우리들의 수호천사가 날라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심판대에 비치해 두었다가 그 생명록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변명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록에서 지워진 것들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악행이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들은 모두 지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사죄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이를 믿고 행하는 자가 곧 의인입니다.
잠언서 11장 19절에서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고 하였고, 잠언서 12장 28절에서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엔 사망이 없느니라고 밝혀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나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인에게 정금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멸류관이란 멸류관, 관, 깃발유, 갓관. 황제가 의식을 행할 때 정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 머리에 쓰는 왕관이라고 사무엘하 1장 17과 빌립보서 4장 1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치권의 영향을 받은 나라 임금들은 대례를 치르고 왕으로 즉위식을 가질 때 사용하는 왕관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정금 멸류관을 거물에 씌워 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멸류관이 재료는 여러 가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본절에서는 정금 멸류관이라 표현한 것은 정금으로 만드는 최고의 멸류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 성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관을 멸류관으로 번역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의 저자인 다윗이 정금 멸류관을 쓴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사무엘서 7장 26절 29절의 다윗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4절에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다윗의 영혼이 죽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영영한 장수는 영생을 뜻하는데 장차 다윗의 왕과 혈통을 따라 후손으로 오실 영원하시며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믿고 받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범은 오지란 죄인이 구원으로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임하시나이다 라고 찬양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 성리하게 하사 그 통치권이 발휘된 지역 일대의 주변국들까지 미치게 되어 이로 인해 지극한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장차 이는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인접 국가는 물론 전 세계 영원한 생명을 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시며 그를 예찬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의 왕이시며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먹고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키고 부활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대망의 주님께서 그 인격과 믿음으로 잘 익은 자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때가 임박해 거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날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추수되어 천국 국간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영적 축복을 성취하여 주님과 돌아와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은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을 찾아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할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나고 밝혔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몸에 대한 묘사를 12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의의 병기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은 그리스도의 지혜요. 일곱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 것이라 했습니다. 질 거릇이라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땅의 장막의 집이요. 아홉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곳이요. 열 번째는 에베소 2장 20절 21절을 통해 성전 건물을 이루는 몸이요. 11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2절로 통해서 맑은 물을 씻은 것이요. 12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3절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5장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고 자범죄를 파먹지 지으며 불순종의 원죄인 유전을 받은 죄를 가중시켜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받은 원죄가 깊숙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리 박혀 있어서 정욕을 부추겨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른 정욕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양약도 과하게 취하면 탈이 나듯이 악한 정욕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 중심의 악한 세상 중심의 삶을 강요하여서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애정과 욕망을 말합니다. 애정에는 이성 간의 사랑과 혈육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과 사물에 대한 사랑 등 네 가지를 가리키고 욕망은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수면욕 등 5가지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정욕은 우리 영혼 속에 뿌리박고 있는 원죄의 죄악 성질을 자극하여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나타난 원죄의 죄악 성질의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성질과 포악한 성질과 음란한 성질과 질투하는 성질과 아집성과 태만한 성질과 거짓성 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이러한 원죄의 죄악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품에 따라 어느 정욕이 더 발달한 것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담의 성악과 범죄의 우리 영혼 속에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며 하나님과 원수되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성령이 내주어서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회개 생활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성령께서 내주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성질과 정욕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인내하지 못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성도들 몸의 성질에 악령들을 불러들여서 성령을 내쫓는 결과 타락과 부패의 사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면 죽을 것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장막이란 땅의 장막집 곧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육은 흙으로 지었으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땅의 장막집이란 임시적인 영의 집이요 탄생으로 주어질 집이요 주부는 가치가 없는 집이요 육체로 되어 있어서 고난 속에 거하며 초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집이란 영원한 집이요 주님 재림시에 주어지는 집이요 영원한 집이며 그 가치가 지속되며 영적인 집이요 기쁨과 은총 속에 거하는 집이요 영광스러운 집이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집입니다. 성령님 내주 축복을 받는 비결은 곧 하늘의 장막 집에 거하는 축복을 받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오직 이를 뒤받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오순절에 강림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 곧 그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 밝혀놓기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신령한 몸이 보정되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성도의 부활의 예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킴입니다. 내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순종하여 하늘의 집을 복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로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믿음대 은혜를 받아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은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교훈하신 말씀들을 실생활에 적용하 실천한 영적인 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3장을 올리겠습니다.